오늘 말씀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듯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그 짧은 기간 750년부터 720년까지 근 30년 가량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왕들이 죽은 이유가 자연사 한 사람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쿠데타로 인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실제적으로는 물질이 굉장히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때였던 거죠. 그렇다면 왜 풍요로운 그 시대에 왕들이 그토록 자주 바뀌며, 그리고 바뀐 이유가 쿠데타와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었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한다는 말씀이 나오며, 2절에는 내가 그 모든 악을 기억하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생각이 없이 그 기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이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은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며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서 왕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왕궁 안에 반란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왜 왕궁 안에서 그토록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없이 사는 삶이 곧 진리가 되고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너희가 회복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똑같이 패망하고, 그리고 너희는 똑같이 포로가 되며 똑같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들을 향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4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4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달궈진 화덕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삶에 익숙한 불과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이란 그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습니다. 불을 달궈 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다시 달굴 수 있게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그 화덕을 관리했어야 했는데요, 4절 말씀에서는 과자를 굽는 것처럼 화덕을 이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먹기 위한 삶의 화덕이 아닌 과자와 같이 잠깐, 그리고 필요한 때 발효시키기만을 위한 화덕의 이용, 즉 진정한 화덕의 이용보다는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한 화덕을 이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 화덕같이 뜨거워져 있는 재판장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들의 뜨거운 화덕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화덕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뜨거운 화덕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화덕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화덕이 달구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재판장들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마땅히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주민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멘. 왕들은 왕의 날에 올바른 지도를 하지 못한 채로 술에 취해 아주 고든 판결과 고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즐거움대로 그 상황에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7절과 이어져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왕은 술에 취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그저 나의 삶의 기준대로 행복할까? 함께 있는 백성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칠이 그런 거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중요한데. 나의 화덕은 달궈져 있긴 합니다. 어떤 의미로? 악을 즐길 의미로 취해 있는 거죠. 매 순간 판결을 곧게 할 상황에 취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왕이 어디서 존경함을 받고 어디서 인정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 앞전에 쿠데타로 인해 왕권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 왕들이 있는 시대라면 저도 한번 왕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왕들이 나를 치리하는 거라면 저도 왕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에 대한 존경을 잃게 되고, 왕이라는 그 자리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저 정도는 나도 하지 뭐. 저게 무슨 왕이야. 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한들, 아무리 달궈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화덕이라 한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적용되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왕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준비되어 있는 화덕으로 올바른 판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술에 취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술에 취해 올바른 상황을 견지하지 못하고, 나 지금 이것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해보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있긴 했지만 없다 보니까 나 지금 이게 좀 좋아 보이네, 이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한 나의 개인적인 선택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뒤돌아봐야 될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비유는 어떤 비유이냐? 8절 말씀은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을 그냥 올려만 놓으면 그게 요리가 되는가요? 아닙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지 않은 채로 전을 그대로 놔둔다면
밑은 있겠지만 위는 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위에까지 열기가 전달돼 익기는 하겠지만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삶과 이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맹목적으로 몰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세상의 자리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역시도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히 뒤집어야 될 그 전병을 뒤집지 않게 되면 익지 않거나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 뒤집어야 될 때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적절히 삶을 뒤집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드시다면, 너무 괴로우시다면, 너무 해결이 되지 않으시다면 혹시 나의 삶이 지금 뒤집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삶에 쫓기면, 너무 삶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되어버리다 보면 신앙이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한 것들은 뒤돌아보지 못한 채로 세상의 것들만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비유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비둘기 이 세대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간 좀 우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운전자분들은 정말 크게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크게 공감이 가실 만한 내용인데요, 비둘기가 똑똑합니까? 엄청 멍청합니다. 차가 가는데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쳐다도 안 봅니다. 길을 비켜야 될 상황에 자기가 갈 길만 갑니다. 실제로 매나 독수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식량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날다가 도착하는 곳이 매나 독수리의 보금자리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멍청한 새인 거죠. 이 비둘기처럼 멍청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로 향하여 간다라는 표현이, 애굽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미 애굽은 나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죽임을 당할 곳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왕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냐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이 모든 삶을 어리석게 바보같이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거역할 수 있는 이유는 이 14절 첫 구절에 나옵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왜 기도가 안 나오느냐? 말씀이 없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오늘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기준과 모든 중심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내 욕심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채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내 생각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살기 좋은 때에 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없는 삶의 끝은 기도가 끊긴 삶이라는 것. 기도가 끊긴 삶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류와 소통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삶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끝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예쁘게 담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귀한 삶의 도움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기뻐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